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첫 시간을 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크게 더 세밀하게 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지혜로 분별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귀하고 예쁘게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그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제사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예.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참 묘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 속에 가룟 유다가 소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또 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호칭들도 있죠. 유다의 유다 염소라는 게 있어요. 유다 염소. 이게 이제 목장에서 주로 있는 이 형편들인데요. 이제 그 양떼나 또는 염소떼가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니까 도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축을 할 때쯤 되면 짐승들도 다 안답니다. 그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렇게 잘 안 갈라 그런다. 도축장으로 잘 안 갈라 그래요. 사람이 이끌어가려면 잘 안 가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도축하는 사람 목장에서는 그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를 아주 잘 기릅니다. 신뢰를 주는 거죠. 무리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무리의 신뢰를 받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끌어가면 그 인도가면 그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축장으로 다 집어넣고 나면 그 인도했던 염소는 다시 빼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참 인간이 좀 잔인하죠. 예, 그런 염소와 그런 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다 염소 또는 유다 양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리의 신뢰를 얻어서 이들을 죽음의 길로 이끈 뒤 본인만 탈출하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형편, 이것을 이제 유다 염소 또는 유다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성경의 배신자 가룟 유다를에서 유래한 이야기죠.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꼭 해야 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쉬운 대답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 참 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 과정 안에 있는 존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쉽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건
우리가 그 실존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그 과정과 그 결단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일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게 다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에 제일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향유 사건, 그 기름 붓는 장면이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값비싼 향유를 갖다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향유 부어 가지고 그런 건가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막아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에 내용에 이렇게 보면 그 애매했던 그 유다를 마태는 진짜 나쁜 사람인 것으로 기록을 해주는 장면이 있고요. 누가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가룟 유다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돈 맡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사단이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층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유다는 그런 인간이야라고 성경은 이렇게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나자이 오사무라는 분이 단편을 하나 썼는데 유다의 고백이라는 그런 아주 짧은 게 썼어요. 시작이 이제 일본어로는 그냥 한자로는 직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소라는 게 찾아보니까 이제 일본의 행정 그런 어떤 제도 중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관 가장 우두머리한테 당장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그런 어떤 행정 절차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다의 고백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으리 그 사람은 잘 못된 놈입니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냥 가만둘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유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로마 군인에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쫓아갔느냐 사랑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왜 실망했느냐라고 할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유를 자기의 그 비싼 향유를 자기한테 쏟아붓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 왜냐하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마음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같이 손에 떡 먹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휘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증오의 마음이 생기는 과정을 쭉 간단하게 이제 서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밀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파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자리 속에 나라는 존재 자체도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지만 더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넉넉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돌아가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연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회개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후회로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후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면 그 끝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후회예요. 아유, 이 미련한 인간아,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 발전이 없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얼마나 죄를 범하면 베드로도 유다만큼의 죄를 범했죠. 근데 그의 차이가 뭡니까? 유다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의 차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거든요. 돌이켜야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구나. 그렇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네들이 그것을 사죄해 줍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죠. 하나님에게 가야죠.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 유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허물어지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이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하는 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발전이 없어요. 내 신앙의 발전도 없고 내 인생의 발전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나는 참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내 허물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조차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그가 뭐합니까? 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 잃어버렸네. 그리고 여전히 돼지 우리 있으면 변화가 있나요? 아니죠. 돼지 우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이제는 아들의 자격은 없어. 나는 종으로 그냥 그 곁에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죠. 근데 아버지에게로 갔더니만 자기 생각이 어때요? 나는 가서 종으로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끌어안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보죠. 뭐예요? 아들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위치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실수로 이 하루가 후회로 끝날 수가 있어요. 후회로만 우리 인생을 끝내면 안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돌이키는 자녀를 얼싸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로 머물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한 번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